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님의 복 지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잠모와 진창병명을 성하게 하시네. 기뻐하며 승려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오늘은요, 승리하는 믿음의 5가지 요소라는 본질적 요소인데, 주보에는 5가지 요소를 했습니다. 5가지 본질적 요소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질문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믿음인데 꼭 승리하는 단어를 왜 넣고자 합니까? 꼭 승리에 미쳤습니까, 목사님은? 여러분들, 패배하는 믿음이 좋습니까? 매너리즘의 믿음이 좋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17절을 읽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또한 로마서를 보게 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는 승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믿음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패한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파손된 믿음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믿음이 돼야지만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승리를 누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승리할 때 5가지 요소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 경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가지 본질적 요소가 뭐냐면요, 거기는 당연히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가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사랑, 경외. 근데 또 뭐랍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다음에 경건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잠언 8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뭐를 얻게 한다 그랬어요? 재물을 얻게 하여 하나님 집의 곳간을 채우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무슨 문제가 해결되냐?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뭐한다? 지켜 행한다고 요한복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게 있어요. 지금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 역사하신 대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 보게 되면 4대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절 잠깐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게 되면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찾지 마시고요. 가운데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뭐를 아노니라 했어요? 행위를 아노니. 뭐라고 했어요? 너 뭐라 했어요? 너 행위를 했어요. 옆에 있는 갑순이의 행위, 갑돌이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면서 2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너희 요한계시록 3장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노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으로서는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없어요. 죽은 믿음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고 없는 걸 뭐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요? 오늘 사대교회, 사도교회의 특징은 죽은 교회입니다. 사대라는 뜻이에요. 근데 너희 행위를 보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행위를 보면 여러분의 믿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올 때는 경건한 건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한다면 너가 살았다 하는 자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예언적으로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시급한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종류가 뭐가 있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잘되고 형통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말고, 첫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눌림을 받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보면 눌려 있냐? 어떤 분이 저한테 말했어요. 어떤 교회 보니까 사람들이 눌려 있어요. 뭐냐면 직장이 없어. 저기 알바를 하더라도 재정적으로 눌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 지금 현재 질병 눌린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냐? 재정적인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방황하고 방탕한 사람이 있어. 뭐 하는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첫째는 눌림을 당한 자가 있어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눌려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재정적인 것도 주셨고 또 남들로 탤런트도 줬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재정과 탤런트와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뭐냐면 방탕하며 방황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왜 내가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상한 말들을 해요. 왜요? 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에 너 첫사랑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황과 방탕이 오래되면 촛대가 바꾸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랬냐? 사울왕이 그랬어요. 삼손도 엉뚱한 짓을 했대.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겠어요. 뭐 하는 것보다 다 이기고 승리하니까 나중에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수수께끼 만들어서 엉뚱한 짓 하다가 뭐가 잘려졌어요? 머리카락이 잘려갖고서 나중에는 뭐겠습니까? 그 명철이 없어졌습니다. 기민함이 없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예, 아주 절규하면서 하나님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거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축복해 주니까 뭐냐면 재정도 생기고 탤런트도 막 생겨. 어떤 사람은 음악도 배우고 뭐해서 그래서 악기로도 연주할 수가, 어떤 분 요리로서도 연주할 수가 있고, 어떤 분 사업이 좀 괜찮아져서 재정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나만 이 짓 하냐 하고 자기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론이 없어집니다. 이제 자기 것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시고 성령을 주신 이유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뭐 한다고요?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면 권능도 주신데 권능은 뭐도 있어요? 귀신 쫓는 능력도 있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는 자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되다 보니까 뭘 하냐? 그 본질이 잃어버리니까, 비전을 잃어버리니까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뭐 하냐? 세상과 짝합니다. 그래서 머리 잃어버리면 경건한 행위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있냐? 어떤 분은 잘 나갔어요. 회사도 엄청나게 잘 나갔는데 갑자기 뭐거든요? 위기에 빠진 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재정적인 위기에 처한 분들도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요,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건물을 많이 사놨다, 괜히 땅을 많이 사놨다 할 수가 있는데 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게 하는 이유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특별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교회예요. 한국교회를 깨우기도 하고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갖고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3시인데 갑자기 뭐냐면 회복시켜준다는 그 감동을 막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뭐가 있냐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면 촛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강렬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대화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촛대.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촛대를 다 뺏어서 당첨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촛대가 옮기기 전에 첫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볼 때 내가 내 생각을 아노니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랬습니까? 평안과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지금 힘든 분들 뭐예요?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촛대를 준다. 아멘. 그리고 나더니 막 찬양했던. 근데 뭐냐면 이 촛대에서 막 자드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찬양과 기도가 강한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살려줄 때, 우리 교회 성도들 보게 되면 기도를 엄청나게 되면 이상한 희한한 기적들이 일어나 버려. 전부 다 체험하신 분이에요. 근데 난 이해를 못한 게 뭐냐면 그렇게 체험하고 능력 받았는데 왜 다시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냐 그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뭔가 계획을 많이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서운 기도가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루에 2-3시간씩 다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알랄랄랄랄라 아야야야야라카카 하면서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 방언기도 많이 하면 대화도 모르고 뭐냐면 방언이 툭 나온다니까. 대화하는데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하려는 게 아닌데, 근데 어떤 분 티내네 나보고. 티내는 게 아니라 모르게 나온다니까요. 그 어떤 분 전화합니다. 만나면 날 못 찾죠. 이거 나중에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할아버지인 줄 알았대. 목이 하듯이 와갖고서. 아니 기도에 쩔어서 살고 있을 때야. 쩔은 게 아니라 안전이에요. 근데 어제 보니까 젊은 분이 하얀 옷을 입고서 미소년 같은 사람이 딱 나왔다는 거야. 할아버지냐. 그러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찾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 말씀을 봅시다. 이 세 가지가 있겠죠. 이 세 가지가 회복되는군요. 제가 그랬어요. 저 하나님 하지 못했을 때 너무 뭐냐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고민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하나님 내 기숙사에 들어왔었어요. 그러지만 뭘 가르쳐주면 저한테는요 보혈의 능력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시면서 예수님이 뭘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피를 흘리신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펑펑펑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뭘 해주려 했는데 하루에 담배, 술을 먹지는 않았지만 제가 글을 쓰고 시인이 되려고, 예? 여러 가지 고뇌하는 시인이야 토해내는 담배 연기 속에, 예? 글 같은 걸 좀 써 끄적끄적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하지 않은데 담배 세감 내가 핀 걸 다 끊어주셨어.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신 것을 난 간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눌린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방탕한 분이 있습니까? 이 길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이럴 때 뭘 돌아간다고요? 복음의 능력의 전시갑주를 입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첫사랑이 처음 애기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볼 때 오늘 말씀이 승리하는 믿음의 5가지 본질적 요소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첫째,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그 계명을 지킨댔어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재물 너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뭐에서 떠난다고요? 죄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뭐함으로, 잠언 16장 6절, 여호와를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잠언 3장 9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에서 다 떠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오늘 시편 34편을 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편 34편 9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지금 부족하고 있습니까? 눌려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 세 번째,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시편 오늘 본문 말씀 34편 4절을 보니까 다음같이 말합니다. 내가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간구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게 뭐 하시고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뭐 하시라고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인데 6절도 한번 보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이 시편 34편 6절을 보게 되면 이 공고한 자가 뭐하며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하나님에서 구원하셨도다. 지금 환난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까? 눌린 분들이 있습니까? 방탕한 분이 있습니까? 재정적 경제적 위기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목소리를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요소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개역 한글로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2절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미치리라. 오늘 봅시다. 이 네 가지를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뭐가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데 재물도 없게 하신다 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가 없다 했어요?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랬어. 여러분들 지금 부족해 눌려서 눌린 상태입니까? 세 번째, 기도하면 뭐 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도교회를 보게 되면 너가 살았다는 자는 실상은 죽은 자다. 너 행위를 보니까 있어요. 너 모든 행위를 내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키포인트는 뭐냐면 다섯 번째 요소인데 경건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 때 뭐냐 경건이라는 것은 상강 오륜이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검은 옷 입고서 그게 경건한 게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건 영어로 말하면 godliness. 또 영어 잘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godliness는 뭐냐?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게 경건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 중에서 경건을 내가 오늘 강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행위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 경건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한다 그랬어요?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더라도 뭐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경건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5장을 봅시다. 예수님도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는 히브리서 5장 7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히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근데 뭐예요? 그의 뭐로 말미암아 여기 뭐 그의 뭐래? 뭐예요? 경건하심으로 여기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뭐로?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니라. 기도하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경건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부르진다고 해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가 뭐 해야 된다고요? 경건한 크리스찬들로 변화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건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경건할 때 여러분의 삶을 지도해 주십니다. 뭘 한다고요? 여러분의 사업, 일터, 직장, 가정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성경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나오는데 그가 뭐하여?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하며?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뭐했다고요? 항상 기도했더라. 다섯 가지 요소 중에서 세 가지가 나와 있어. 경건, 경외, 그게 뭐야?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하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지도하십니다. 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뭘 맡게 하신 거예요? 그 집안에 구원이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도하셔서 뭘 하냐? 구원을 주십니다. 근데 뭘 받게 하냐?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고넬료 그 말을 듣고 지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 집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원의 역사와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경건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건하게 되면요 문제가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홍수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 삼키려고 여러분들 앞에서 막 파도치고 있습니까? 나 이제 큰일이다. 부도가 나타올 것 같다. 예? 뱅크럽시가 올 것 같다. 막 여러분 앞에서 막 하면서 여러분 확 삼키려고 있습니까? 위기가 홍수처럼 여러분들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경건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러면 그 위기의 홍수가 여러분들 뭐 할 수 없다? 덮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시편 32편 6절에 나오고 있어요. 시편 32편 6절에 이로 말미 시편 32편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뭐야? 기도할지라 진실의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경건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나는 그걸 경험하여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커질 수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를 했냐면 일단 집에서 기도하고 일단 교회에 나와서 10분간 기도하고 또한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를 봅시다. 눌린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눌린 사람들은요 뭘 하냐면요 힘들다 어렵다 말들은 잘해요. 근데 뭘 안 하냐?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발 목사 같이 강한 목사는 아주 직선적으로 충고를 해주죠. 기도해야 된다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알랄랄라 해야랄라. 그게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 교회는 또 뭐냐면 응답이 또 빠른 교회야.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 다시 살아나니까 뭐냐면 회사 일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문도 막 오기 시작하고 누가 만나자고 합니다. 그런데 딱 내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 예배에 빠져 기도 시간에 빠져요. 그럼 난 또 자상한 목사이기 때문에 자살할 목사가 아니라 자상한 목사이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요. 왜 너 예배 시간 나오니까? 목사님 나 목살이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뭐냐면요 회의가 있어요. 회사 일인데 뭐 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뭐냐면 뭐를 줄이기 시작합니까? 다시 기도를 줄입니다. 그가 살아난 건 뭐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기도했더니 살아났는데 자기들 살리는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뭐냐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에서 뭐냐면 그 사이클에서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뭐 했고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도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삼손이 뭐 할 때 눈이 빠졌어요? 머리를 잘랐을 때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자꾸 경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괜찮아지면 뭘 안 하려고 하면 기도부터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들 밥 먹는 거 하루 세 끼면 한 끼 그거 안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에 미쳐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 성속에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해서 제 주제가 뭐냐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탁상 공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눌린 자들이 뭐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자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어요. 눌려 있어. 어떻게 사나? 어떤 사람이 뭐냐면 먹을 것도 줬어.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면서 그냥 씨앗도 빌려줬어.
이거 씨앗을 뿌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추수했는데 엄청난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빌려준 씨앗 갖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다 먹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먹더라도 뭐는 놔둬야 된다고요? 그 종자씨는 놔둬야지 또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심고 거두거든요. 뭐 기도의 시간이 뭐라고 여러분들에 있어서 승리의 종자 씨앗이라는 걸 믿으시길 예수를 전합니다. 조금 괜찮아지면 그 승리의 종자 씨앗 기도까지 다 먹어버려서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갖고서 기도합니다. 너 이렇게 해서 누굴 보내고 이렇게 해라. 또 하나님이 또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가 있냐면 통치의 능력이 있어.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두 번째가 뭘 준다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뭐냐면 또 경건한 자 중에 성경 말씀을 드리면 그 나옵니다. 하인과 부하 중에 경건한 부하를 뽑아갖고서 어디면 거기를 보냈다고 사도행전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 다 준비해놨잖아요. 베드로가 안 올랐는데 하나님께서 한 산까지 보여주면서 고넬료 집으로 오게끔 해줬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지도하시고 두 번째 뭐 한다고? 그 지도함을 받으면 두 번째 뭐가 임한다고 여러분들? 예? 통치, 경영의 능력이 임한다고 믿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경영이 늘어갔어요. 세 번째 뭘 받냐? 하늘 앞에서 경건하면요, 예, 여러분들 성령을 받게 됩니다. 고넬료가 뭐냐면 순서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뭘 했어요? 지도함을 받았어요. 경건했더니 그때 뭐냐면 사람들 인력 배치를 합니다. 경건한 자 사용합니다. 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경건하면 뭐가 임한다고? 성령이 임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뭐하다고요? 뭐하다고요?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하나님이 경건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경건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아시냐? 이 경건한 자의 네 번째 특징이 있어요. 예. 넷답니다. 보호해 주신다. 예.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보호해 준단 말이야. 여러분들, 여러분의 일터, 직장, 여러분의 자녀, 남편, 아들들 다 보호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보호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어디서 건지신다고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집니다. 어떤 자에게?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하나님 앞에 경건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다니엘 우상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빠졌어요? 사자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을 천사굴을 만들었고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그 시험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시험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한 자의 칠갑절의 능력이 들어갈 처다. 그래서 여러분 때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보호해주셨어요. 하나님께 보호만 해주시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세요. 경건한 자에게 어디 나오냐? 디모데전서 3장 16절인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회사, 일터를 높여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도다. 무슨 비밀이라고요? 여러분들 서태지의 비밀이 아닙니다. 무슨 비밀이라고요? 경건의 비밀을 깨닫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은 나타내심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에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 받으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올려주신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예, 여러분들 올리셨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뭐하면 여러분의 삶이 경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범사가 힘듭니까? 경건한 자에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뭐하다고요? 유익하게 있어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요. 여러분 경건만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범사에서 유익된 일들이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 있어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하시냐? 예. 하나님께서는요, 예. 이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떨 때는 핍박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디모데 후서 3장 11절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도 받는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통해서 뭐라 하면 예수가 증거된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경건한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요? 그를 사용하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오늘 내가 이제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 믿음의 5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라 했습니까? 쉽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역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 지키는 자는 뭘 주신다고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국가를 채울 수 있는 물질의 선한 청지를 세우신다. 나중에 뭐야? 그거 할 때 천국에서 뭘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을 받은 사람은 또 이 세상에서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또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외하는 자는 뭘 준다고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는 뭐 한다 하나님께서? 시편 34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랬어요. 또한 세 번째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기도하는 자거든요.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임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도 복이 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경건한 자에는 제가 한 8개로 지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경건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도해 주시고 통치할 경영의 능력을 부으시고 세 번째 성령을 부으시고 네 번째 뭐예요? 모든 시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다섯 번째 높여 주시고 그렇죠. 또 경건한 자는 뭐에 빠진 게 있는데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경건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경건한 자는 뭐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예? 범사의 유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어요.